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묵상합니다. 부활의 은총과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분명하게 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좋으실 마지막 날의 징조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영광과 이 영광으로 인한 감사와 우리 중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은혜로운 부활주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세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깨우치는 사역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가 그랬듯이 특히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은 성전 정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시키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과 믿어지는 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주일로 안식일로 참된 안식의 날로 섬깁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에 온전한 완성의 날로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탄생하시고,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중심에 두십시오. 마귀도 이걸 알고, 요즘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 모임으로 미혹하죠. 성도는 뭘 먹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도인지 이단인지.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내 귀에 즐거운 것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영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노력이 섞이지 않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한 복음을 보세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이 성경대로의 신앙이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놀라운 거죠.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이야기하던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뭐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 번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의 번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믿음은 선물이라 했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은혜에 서게 하는 것, 구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사망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형벌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 믿는 자, 천국 백성을 말합니다. 승리입니다. 누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승리가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누가 또 이깁니까? 바로 믿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회개의 길은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이 부활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고린도서 15장,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이 부활이 왜 복음이 되냐? 우리의 소망의 고난 중의 소망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셨고 21절에 그 주보에 31절로 나오는데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최고의 기쁜 소식은 죽을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시한부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 소망이 없는 곳,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세트라고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부활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향해서 일갈합니다. 외칩니다. 15장 13절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 믿음이 헛될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 속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헛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5절 보세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는데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으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남들 놀러 다닐 때 주일 성수하고 남들 세상에서 세상 재미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54절 58절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분명함에도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28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큰 믿음을 갖고 간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성령 안에서 생성되고 맺어지는 사랑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한들 그 사랑이 식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몸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흠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손해본다고 너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셔요. 그들에게 주님이 수차례 말씀하셨고 이미 이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 의해서 복음을 접했음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들었음에도 믿질 않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주님의 책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8절에 큰 기쁨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한세상에 참 놀랍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이 사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한편은 두려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영화를 누립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 복음을 전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 그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 완악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5절에서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담든지 아니면 주의 말씀과 이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신앙을 담든지 이 싸움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경비병들 보세요, 여러분. 11절로 15절 고난주간에 살펴봤죠.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거짓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반대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런 그들이 제시했던 근거들이 오히려
뒤집어 보면 믿음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겁니다. 기절설. 아니 기절할 만큼 그렇게 고난당하신 분이 1톤이 넘는 20명은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돌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도둑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부활을 전파할 때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설입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메시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5천만이나 순교했겠어요.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 믿음입니다. 환상설입니다. 똑같은 환상을 500명이나 보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16절부터 20절.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고 주님 닮은 사람 만들라는 겁니다. 세례 주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안내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는 내 안에 있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 은혜 중에 거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